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동굴 속에서 죄수처럼 갇혀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동굴 속에 있는 거죠. 동굴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몹시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물리적인 동굴에 있는 것보다도 더 깊고 캄캄한 마음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인생의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이 인생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내가 인생을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적인 동굴에 갇혀 있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동굴에 갇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엘리야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다.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의 실패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굴을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크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오히려 동굴의 고난과 실패를 거쳤기 때문에 그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에 때로는 갇힐 때가 있지만 그 캄캄한 동굴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지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 시간 인생의 동굴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다고요?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면요, 나의 모습이 그때 보일 때가 많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위에서 같이 일을 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할 줄 저도 모르고 이 동굴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가 가는 곳이면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이요 엘리야의 먹을 것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를 섬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모두 섬멸시켰고 승리와 능력을 발휘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는 역사도 일어났죠. 그는 임금과 권력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가 아방의 왕후 이세벨의 한마디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의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처럼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한순간에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한 목숨 구걸하며 도망다니는 처절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 위용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아마 엘리야도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낯설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당당함이, 용맹함이, 능력이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였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엘리야의 참 모습일까? 그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고 기세 등등하던 그 능력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일까?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쓰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동안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게 됐지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동굴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란 말인가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동굴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동굴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나의 이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와 같이 동굴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다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현상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강한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불과 같이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겨우 남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패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자의 하나님, 절망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캄캄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만 역사하시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러나, 하나님은 저럴 때만 역사하는 건데 왜 저 사람은 이러나, 이렇게 편협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게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게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 같지만 내가 실패한 것 같을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패배한 것 같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감정적으로 좀 침체하고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을 때도, 캄캄한 중에 있을 때도, 실패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 더 좋은 계획으로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고요? 영적으로 왜 침체했는가를 엘리야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묻지요.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거리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하고 1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13절에 물어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엘리야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엘리야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엘리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그 일을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동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엘리야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도 무슨 일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리는 것이라고, 맺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가진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밖에 맺힐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열매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이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동굴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동굴을 통해서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통하게 만드는 통로이죠. 인생의 동굴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엘리야와 같이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